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24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스림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생명력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 다스림의 방법, 내 삶을 어떻게 통치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편의 설교를 하였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율법에 대한 것으로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7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반으로 하여 이 계명을 확장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8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도둑질의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히 그 단어 자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하면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내게 주어진 수확은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것을 나의 수확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땀 흘린 것을 내가 갖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게 온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게 왔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 수확이 됐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크리스찬들에게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것인데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아시듯이 교회는 로또를 권하지 않습니다. 아니, 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반드시 거기서 잘 되면 목사님과 반땡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지, 이게 다 내가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그때는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 로또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와 반땡을 하신다면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집에서 명절날 고스톱 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박과 놀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박은 따려고 하는 게 도박이고요. 놀이는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는 것이 놀이입니다. 우리 오락실에 가서 돈을 내고 오락을 하죠. 이건 오락이에요. 진짜 오락인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내 오랜만에 온 내 애새끼들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잘못 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명절날 이렇게 또 고스톱을 해요. 그럼 이때 내가 저놈들에게 내가 반드시 요번에 이제 한몫 챙겨야겠다 이러면 이게 도박인 거고, 아이고 오랜만에 애들이 왔는데 내가 용돈은 직접 못 주더라도 내가 잃어줘야지 하면서 일부러 실수로 비광 내고, 비광은 안 좋은 거죠. 똥광 내고 삼광 내고 일부러 내주고 이러는 거, 이게 오락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족들과 할 때 내가 요번에 이제 반드시 저 아들놈에게 내가 반드시 내가 돈을 따리라 이렇게 하면 도박이고요. 잃어줘야지 하면서 그냥 재미삼아 잃어도 괜찮고 좀 따면은 이걸로 통닭시켜 먹고 이러면은 이게 오락인 거죠. 성경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 윤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에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 십계명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 전반을 다 이제 살피면서 이것이 율법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데요. 경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일단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세칙들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경제적 관념에서 절대 빚지지 말라는 거죠. 빚은 채권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빚을 져보신 분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빚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빚을 어떤 사람 누군가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경제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꾸어주되 절대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의 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맨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그 땅, 그 나라, 그 공동체가 복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꾸어줬을 때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꾸어주면 돈을 꾸어준 사람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언제 돈을 갚지? 갚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돈 생각만 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 날짜에 이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도 안에 급박한 상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 안 관계이고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주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자를 갚거나 돌려받을 걸 생각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주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을 만큼만 집사님, 권사님, 제가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빌려드리면 우리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서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하나님 복 주시면 갚으시고 안 갚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도 안에서는 경제적인 이 관계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빚지면 안 됩니다. 빚을 지면 우리는 그 채권자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꾸어달라 하면 꾸어주지 마시고 그냥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는, 같은 이스라엘끼리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고 대신에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이자 받지 마시되 예수 안 믿는 주변의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다. 그럼 이자 꼭 챙기십시오.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내야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경제 원칙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인 경제 원칙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경제 원칙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돈이 모여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경제 원칙은요, 절약하고요, 검소하고 그리고 나누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경제적 원칙이죠. 그러면 돈이 모여질 수밖에 없어요. 검소하게 생활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는데 모여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돈을 가지고 타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죠. 섹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네 살을 잘라서 그걸 팔아라. 그래서 그 살을 잘라내는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베니스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돈을 밝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지지 말라고 하였고 그리고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원칙으로 빚을 다른 사람이 꾸었으면, 빚이 있으면 반드시 갚는 게 경제적 원칙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에게도 올무가 되어지고 상대방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거죠. 돈을 꾸었어요. 안 갚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빚을 갚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을 갚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서원한 것이죠.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빚진 거죠. 그 빚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빚을 갚는 데 있어서 더디하게 되어지면 21절 후반부에 보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돈을 꾸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요. 이 장애인 단체가 이 한 동네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이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 동네 이곳저곳에 있는 버려진 장애인들을 한 목사님 부부가 이 아이들을 거두면서 장애인 단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돈도 없으신 목사님이어서 한 권사님 집에 버려진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돈사라고 하죠. 한 규모가 한 20평 됐나. 여기서 이걸 개조해 가지고 장애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장애인 단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봉사를 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것을 싫어해서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막 데모하고 돌 던지고 막 오물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동네에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과수원의 한 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땅을 파고 공구리 작업하고 샌드위치를 판넬 해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있고 숙소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그래서 꽤 큰 몇백 평 되는 그런 장애인 시설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예배당에 반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피아노를 좀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적금을 부은 게 있었는데요. 이 적금이 한 100만 원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으로 피아노를 사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같이 봉사하던 형님에게 제가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면 여기 피아노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형에게 말을 했어요. 혼자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 형에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운 거예요. 이 100만 원을 드리는 게. 대학교 1학년이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등록금이 14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면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 드렸어요. 제가 드리기로 했는데.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이게 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계속 눌림을 받다가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100만 원을 드렸어요. 언제 드렸냐면 2006년도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 16년이 지난 거거든요. 16년 맞나요? 2006년이면 저 더하기 빼기를 못해요. 92년도에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2006년도에 가서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제가 그 목사님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목사님, 제가 이 예배당 지어질 때 피아노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못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지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06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피아노를 못 사요. 물가가 올라서. 근데 그 피아노 한 대 살 만큼의 돈을 제가 드리지 못하고, 그때 100만 원이니까 물가 상승률에서 한 200~3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100만 원만 드린다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서원을 하면 그걸 안 갚으면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안 갚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약속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로또 하면 하나님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로또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됐는데도 꿀꺽한 건지 마음에 찔리는 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그 전까지 꼭 갚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 관계 속에서도
빚을 졌는데 안 갚으면 도둑질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갚지 않으면 도둑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혹은 밀밭에 들어갔는데 곡식밭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깨서 그 곡식을 먹거나 포도가 맺혀 있는 것을 보고 이걸 뜯어서 먹는 것, 이건 괜찮다. 하지만 이걸 그릇에 담아서 오거나 혹은 이 곡식을 낫으로 베어서 곡식 단 자체로 가지고 나오는 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밭에 가서 이것을 주워 먹는 건 이건 왜 괜찮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경제적 원칙 중에 나그네를 선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나그네가 오면 최대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고 고대 유대인들의 그 유목민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선대하였는데 이것이 자기의 마치 권리인 것처럼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뷔페집에 갔어요. 뷔페집에 가면 돈 내고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비닐봉지 가져가서 싸가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뷔페가 나타났을 때 이거 너무 많이 싸가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잔치집에 갔습니다. 결혼식장 갔는데 잔치를 했어요. 아유, 음식이 좀 남아 보이네요. 그래서 핸드백 속에다가 음식을 막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인간의 도리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교회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 보니 음식이 좀 여유로워 보여요. 아유, 집에 있는 남편 생각나고 애새끼 생각나요. 그래서 권사님 비닐봉지 하나만 주세요 하면서 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대학생 때 CCC를 했는데 제가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청주 CCC 회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식장을 아주 저렴하게 대여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식장을 대여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음식은 외부에서 가져오지 말고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CC 회관은 이 음식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외부에 있는 아줌마들을 고용해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준비한 만큼 하객이 안 오게 되면 음식이 남잖아요. 그럼 이 음식 남은 것을 예식장 대부분 또 예식장 다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혼주들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냐? 그 아줌마들이 싸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은 걸 싸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차피 남을 건데라고 하면서 음식이 오자마자 싸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여유롭게 음식을 준비했고 떡을 준비했는데 음식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주가 식당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아줌마들이 쟁겨놓은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CCC 회관에서 어떻게 했냐? 이 아줌마들 다 잘라버렸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영화 대사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짜로 줘도 그거 챙겨가면 그거 다 사람이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면 근데 그거 마치 권리인 것처럼 챙기면 그것이 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밥 먹고 음식 남아 보여요. 그러면 싸가지 말고 나중에 식당에 있는 봉사자들이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식당에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남았으니까 챙겨 가십시오라고 그때 말하면 그때 챙겨 가시면 되는 거죠. 여기 교육자들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교육자가 참 어렵긴 어려워요. 교육자들이. 그런데 이 사모님이 식당에 끝날 때쯤 되면 꼭 내려가세요. 왜 내려가실까요? 권사님 음식 남은 거 없나요? 라고 하고 챙겨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그 복사지가 있잖아요. A4 용지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효령을 내렸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가져간다고. 이러면 도둑질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회사에 있는 물건 집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믹스커피 많이 있다고 주머니에 넣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 냉장고에 먹을 게 있다고 교회에서 먹고 야지 집에까지 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농담을 좀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게 됩니다.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됐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데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도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이혼을 했어요. 혹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여자를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됐었기 때문에 재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이혼이 언급이 되었는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하려면 아내에게 결혼 지참금을 그 처갓집에 지불을 하고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주었다는 것은 돈을 지불한 거죠. 그럼 이 아내는 이 집에 와서 그 결혼 지참금의 몫만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아내를 데려왔을 때에 그 남편이 기대하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한 거예요. 후손을 낳는 것이 중요해서. 대부분 그랬겠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경제적인 가사를 돌보는 일에 일을 하는데 너무 게으르거나 집안일을 너무 못하거나 경제적 관념이 없거나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녀 관계 속에서 당연히 잠자리에 대한 부분이 소중해서 이 부분을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간음을 했다거나 혹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간음하였을 경우에 내보내라 이렇게 딱 규정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안을 규정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유대인 랍비들 중에 중요한 학파가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학파였어요. 그래서 간음한 것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힐렐 학파는 제가 언급했던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쨌든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 몫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때 내보낼 수 있게끔 합니다. 이때에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데 재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연관해서 5절에 보게 되면 결혼을 했는데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군대에 징집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경제적인 관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왔어요. 돈을 지불한 거죠. 그런데 군대에 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신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군대에 징집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장 6절에 보게 되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맷돌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용품입니다. 이것은 전당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집안 망하면 빨간 딱지 붙는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압류가 되는데요. 압류 물품 중에 생활에 필요한 기본 물품들은 압류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옷가지나 식기나 이런 것은 압류 물품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은 절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연금 같은 것이 다 압류가 안 되는 거죠. 이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유인해서 팔거나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도둑질하는 거죠. 사람을 도둑질해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 사랑하라라는 그런 구절들이 한 300여 명 나오는데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2000번 넘게 나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돈에 종노릇하지 않고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돈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10계명에 딱 박아놓은 게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여기서를 뛰어넘어서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그 수익들은 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